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은요,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이렇게 진지해야 할까요? 성인 유대의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방문해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왜 얼굴을 고정하고 굳게 결심하셔야 했을까요? 51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성읍으로 향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를 왕복할 때 중간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면서 갈등을 겪어왔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같이 화가 났을 때 그분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놈, 이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들 같이 부정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 결연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던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을 챙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마지막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는 사마리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내가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절실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숙박할 곳과
또 말씀을 가르치실 곳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자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제자들은요,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야고보와 요한, 아마 이 사건 때문에 그 별명이 붙었을 거다라고 추측한 학자들도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굉장히 분격해가지고 예수님께 불로 심판하실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분노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괘씸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있었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분노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단순히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불로 태워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불타는 분노는 무엇으로부터 생겨났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견제했던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어느새 제자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평소에 적대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저질렀으니 그들의 타오르는 자부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내면의 분노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이따금씩 오히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마음들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섭섭해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외로워도 화를 낼 때가 있고, 걱정돼도 화를 낼 때가 있고, 화가 나면 더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을 보고 배워서일 수도 있겠고,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제일 빠르고 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거나 내 자부심이나 자기의를 누군가 건드릴 때 불같이 화가 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 무언가를 누군가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헛된 자부심,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마치 이야기하듯이 누가는요, 곧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는 배열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복음서에서는 시간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스토리를 배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을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서 있었던 일 뒤에 배치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이 정말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거기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요, 나만의 자부심과 의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혹은 누군가에게 나의 분노를 쏟고 있는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한 것이죠.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헌신이죠, 그렇죠? 예수님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건 사마리아로 가시건 예루살렘으로 가시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디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외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에게 갈 곳이 없어도 나에게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일 텐데 그래도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의무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오직 나실인 서원을 한 경우와 대제사장의 경우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나실인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특별하게 성별되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장사 지내는 일을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는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동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족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을 때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제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본다면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다라는 표시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때는 수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즉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예수님을 따랐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춰야 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나실인이나 대제사장처럼 가족과 생계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특별하게 성결된 삶을 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올곧게 예수만 따르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여기에 온전히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자기의와 헛된 자부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생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너희가 자격을 갖춰서 너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저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구원받기에,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너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무언가 내 안에 피어오르는, 그래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단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헛된 자부심과 자기의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어서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내가 싫어하고 나랑 잘 맞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보다 정말 더 제자다운 사람이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자격 없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제자라고 하기에, 성도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시죠.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았던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여기며 살던 저의 알량한 자부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부심, 그 헛된 자기의를 내려놓고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이따금씩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감히 내가 자격을 갖춰서, 내가 제자다운 자격을 갖춰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피어오르는 나의 헛된 자부심과 거짓된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것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